남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여기서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를 보면은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가 땅을 독립적으로 분배를 받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그 기업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땅은 독립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할 때 그들에게 주는 독립된 그 지역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유독히 유다 자손 중에 기업을 얻게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첫 시작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으로 시작될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단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을 계수한 겁니다. 이 군사들을 계수하면 그 지파의 크기와 세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가 왜 땅을 독립적으로 분배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루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 46,5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의 인구수가 43,730명이었습니다. 또 이제 유다를 보면 74,600명이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76,5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45,500명에서 32,500명, 좀 줄었죠. 또 이제 단지파를 보면 62,700에서 64,400명. 조금 늘어난 지파도 있고 조금 줄어든 지파도 있고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독히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요단 앞에서 그들을 다시 카운트했을 때는 2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만 명이었는데 3분의 1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도 대부분 약간씩 늘었거나 약간 좀 줄은 지파들도 있지만 지금 6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22,000명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실제로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인 영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지파를 보존하면서 그 영토를 지켜갈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정확하게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특별해서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넘버를 받지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파의 영토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것을 그냥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거기서 농사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가나안 땅의 분배는 즉 각 지파별로 이제 할당받은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실상은 각 지파별로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그 이방의 가나안 이 잔존 세력들 수도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지파 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각 지파에게 부여된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주신 영토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각 지파별로 받은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워낙에 이제 그 전투력이 약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땅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그 지파가 소멸되고 진멸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12지파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했고 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긴 했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걸 또 뭐 유다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 혹시나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으면 유다 지파가 자기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농사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싸움을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쫓아낸 후에 그 땅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느냐,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문맥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타겟이 되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무장을 한 적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장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싸움은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곳 안에서 이제 실제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쫓아내는 싸움, 이것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지켜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쫓아내는 싸움, 그리고 또한 이루어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이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내는 싸움, 쫓아내는 싸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사실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넘버로 보면은 사실은 12지파들 가운데 세 번째로 강력했던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다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했던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던 게 이 시므온 지파였는데 가장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는 가장 연약하여 스스로 설 수 없는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에서 발견하냐면은 창세기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좀 나눴었죠.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 아버지에게 범죄해서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49장에서 이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세 명의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루벤을 얘기하죠. 자,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사실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루벤도 하나, 그 다음에 이사가, 스불론 뭐 다 한 명씩 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요 하면서 두 사람을 묶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했던 내용이 뭐냐면 왜 저주했냐면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중반에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한 저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저주 때문에 시므온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여동생 이제 다말이 이제 강간을 당해서 그것에 분노해 가지고 세겜 족장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그 세겜 그 족장 안에 포함됐던 이방인들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루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도 큰 범죄죠.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해야 하는 죄는 아니었죠. 근데 시몬과 레위는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한 사람과 해결해야 될 문제였지 그 세겜 족장으로 인하여 그 족장에게 포함된 모든 이방인들, 죄 없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그 어른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객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이방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들과 화평하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죄 없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어린아이와 과부, 특별히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한 저주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흩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흩은다는 것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이제 멸족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이 힘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를 그 12지파를 멸족시키실 수가 없죠. 그것은 이제 멸족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이 없게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흩어지게 만들겠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져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졌는데 깊이 회개한다고 해서 판사가 너는 회개했으니까 너는 내가 사면해 줄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민들이 난리를 치겠죠.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 형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르는 가운데 그가 심히 뉘우쳤을 때 사형에서 무기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무기소에서 한 20년 정도로 다시 또 감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기가 채워져서 가석방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죄에 대한 용서를 해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범죄한다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죄를 정말로 짓고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 보셨다면 그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해서 이 회개에 대한 이 통곡과 그 고통을 정말 당해보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죄는 이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루벤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셔서 멸족시키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 대가를 지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아예 처음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됐죠. 우리가 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로서 성전에서 또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성을 받고 그리고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돕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회막으로 보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49장과 여호수아 19장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으로 볼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우리가 레위 지파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백성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이방인들보다 더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그런 많은 혜택을 찾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유익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시므온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가 쭉 나오는데 이들은 그냥 땅을 분배받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구체적인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도 처음에 똑같이 그들만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땅을 분배받은 것을 설명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지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사실 이 본문의 내용 47절의 말씀은 지금 땅을 분배받는 이 시간표의 흐름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이 다음에 훨씬 지난 후에 이들이 새롭게 땅을 확장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 굳이 억지로 끼워 넣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안에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좀 보면 그래서 이들이 취해서 얻은 이 레센 땅이 어디냐면은 이제 헐몬산 바로 밑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장 높은 곳에 땅을 잡았던 이제 지파가 납달리 지파고 요단 동편으로는 이제 므낫세 지파죠. 납달리와 므낫세 지파 중간에 헐몬산 밑에 끼어 있는 곳이 레센입니다. 그 땅으로 그들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원래 땅을 분배받았던 곳은 오늘날에 지금도 요바라고 부르죠. 요바 서해부터 해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허리라고 볼 수 있죠. 그 지역에서 완전히 붙어 있는 경계에서 새롭게 땅을 확장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한 번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뭐 흔히 한국의 영토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그 영토를 말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 그 단이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원래 땅을 분배받았던 곳이 아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새롭게 땅을 개척했던 곳이 바로 그 레센, 그것을 정복하고 난 후에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분배받은 땅에서만 살지 않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땅을 개척했던 유일한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 이 단지파가 땅을 새롭게 분배받은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은 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단지파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7절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의 흐름 안에서 결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굳이 이 성경에 이 말씀이 47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지 않은 그 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나중에는 그 땅을 우리가 실제로 밟게 되고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약속의 땅을 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을 지켜가는 싸움을 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분배받은 땅, 우리가 지켜가야 될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우리가 지켜내는 싸움 그리고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싸움 그리고 지켜내는 싸움, 그 다음에 단지파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쫓아내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지켜내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싸움, 이 세 가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사실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켜내는 이 싸움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켜내고 쫓아내는 싸움, 우리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확장하는 싸움은 바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자신들을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